안녕하세요. 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힌두교가 인도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사진을 코끼리 얼굴을 하고 있는 인도의 신 하나를 이렇게 대표 사진을 내세웠는데, 아, 힌두교는 그 다신교예요. 그래서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힌두교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힌두교가 인도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인도에 살고 있는 인도인들의 정체성에 힌두교가 얼마나 지배적인 종교인지를 공부한 내용인데, 하여간 뭐 신을 알아야 힌두교도 보이겠지만, 이 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갖고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의 원형은 이제 그 브라만교라는 종교로부터 파생이 된 건데, 이 브라만교는 인도의 그 영역을 넓히러 침범해온 아리안족이 갖고 온 종교거든요. 인도는 원래 드라비다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이 동쪽 카스피해 쪽에서부터 아리안족이 발현을 해서 이 인도에 침범을 하면서 인도 원주민 드라비다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 브라만교를 만들었거든요. 이 브라만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가 그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브라만교의 기본인 카스트 제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계급이 이제 다섯 계급이 있어요. 브라만 사제 계급이 있고, 크사트리아라는 왕족 계급이 있고, 바이샤라는 이제 농공 상인 계급이 있고, 수드라라는 노예 계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하리자는이라는 계급도 있거든요. 근데 이 수드라하고 하리자는 드라비다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리안족이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필요했던 거죠. 이 그 카스트 제도가. 근데 이 이제 불교가 여기서도 또 파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북부의 티베트에 살고 있었던 그 석가모니가 이 수드라들이 너무나 고생하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그 해안을 갖게 되면서 깨달아서 겨우 해탈에 인들어진 종교가 이제 그 불교잖아요.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의 불협화음, 카스트 제도의 그 안 좋은 부분을 목도하고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브라만교하고 맥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힌두교의 원형인 힌두교하고도 원형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윤회 사상이 똑같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만물에 다 그 정이 있다, 신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도 똑같고. 근데 단지 틀린 건 뭐냐면 평등 사상이에요. 그래서 브라만교에서 불교가 왔다라는 거. 그래서 즉 브라만교는 모든 종교의 원형이라고까지 종교학자들이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가 평등 사상을 내걸으면서 많은 인도인들이 그러니까 원주민 드라비다족은 이걸 다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불교 국가였었는데 에, 힌두교로 바뀌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인도에는 힌두교도가 거의 90%, 불교 신자는 겨우 3%에 불과합니다. 근데 불교가 왜 이렇게 융성하다가 꺾어졌느냐? 뭐 여러 가지 그 논리가 있지만 힌두교가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발전하면서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토속 신앙까지도 다 포함을 합류를 시켜요. 그 포용하는 정책을 쓰면서 현재 이제 인도인들의 90%만 믿는 대중 종교, 국가 종교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음,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겠지만, 힌두교에서 그 가장 내세우는 신이 세 신이 있어요. 우주를 창조한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있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를 관장하는 비슈누라는 신이 있고, 그다음에 파괴와 창조를 또 어, 관장하는 시바 신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힌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신이 비슈누 신이에요. 이 모든 생활을 관장하는 신이다 보니까. 근데 이 비슈누의 신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고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화신이 나타나요. 그 화신은 이제 아바타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 관객 최고의 그 영화를 몰았던 아바타라는 영화 제목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화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힌두교가 어느 정도로 포용력을 갖고 있냐면, 모든 그 토속 신앙이라든지 뭐그 모든 종에서 포용을 갖고 있냐면, 이 비슈니가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바타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10가지의 아바타가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근데 아홉 번째 아바타가 누구냐면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불교조차도 어, 결국은 비슈니라는 힌두교 신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불교까지도 다 끌어가는 거죠. 비근한 예로 힌두교를 이해하려면 그 선교사 한 분이 기독교 선교사 한 분이 인도에 선교를 하러 와서 인도 학생을 열심히 이제 그, 그 전도를 했어요. 전도한 결과 이 인도 학생이 이제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전도에 힌두교 신자를 전도에 따라서 굉장히 보람차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학생하고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다 알게 되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냐면, 비슈누 신, 힌두교 비슈누 신의 한 아바타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힌두교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포용성을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힌두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푸르사르타라고 하는데, 뭐 이 푸르사르타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힌두교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이 현생은 다르마라는 게 있고요. 다르마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도리, 이걸 이제 다르마라 그래요. 그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욕망이 있잖아요. 본능 욕망. 이건 이제 카르마라 그래요. 그다음에 아르타라고 이제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쌓아오는 나의 업적, 나의 성취, 이건 이제 아르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살면서 이 세 가지가 계속 엉켜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화롭게 노력을 해서 인생을 잘 꾸려야 된다라는 것이 요 다르마, 카르마, 아르타입니다. 근데 결국 이 세 가지를 잘 다뤄서 어, 얻고자 하는 것은 목샤라고, 열반, 해탈.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 열반하고 똑같은 의미의 그런 경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도리, 욕망, 성취가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해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상에 있는 일인데, 이 여기서 가장 중시 여겨지는 그 항목이 이 다르마입니다. 도리. 이 도리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면서 욕망 관리도 잘해야 되고 성취도 이뤄내야 되고 이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수드라로 태어났어요. 뭐 천민 계급에, 인도에서 내가 그 인도 사람인데 천민 계급에. 근데 내가 수드라로 태어난 걸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노예 계급 수드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전생에 내가 도리를 잘못했거나 욕망 관리를 잘못했거나 성취한 게 별로 없거나 했을 때 그 벌로서 내가 노예 계급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드라라는 노예 계급,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지금 현생은 내가 노예 계급 수드라로 태어났지만 내가 수드라 계급으로서 해야 되는 도리를 다 하고 욕망 관리도 잘 하고
내가 어떤 성취, 나의 업적을 좀 갖게 되면 다음 생에는 내가 브라만, 그, 사제 계급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어 잘하면 내가 해탈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내가 결국은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모든 힌두교 신도들의 이 사상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르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르마는 불교에서 달마라는 용어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마의 한자 음화된 게 달마라고 여기셔도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불교의 달마는 뭐냐면 자연계의 법칙과 인간의 질서를 이루는 말이라 그래요. 그 윤회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공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공자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궁군신신 부부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자의 궁군신신 부부자자는 무슨 뜻이냐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완벽한 사회를 이루는 목표라는 것이 이 공자의 사상인데 이 다르마가 이제 그런 의미를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위치에 수드라 계급에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도리를 다 충실히 다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힌두교가 이루고 있는 어, 윤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제 힌두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기에도 이 다르마 차크라라는 다르마를 뜻하는 상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수레바퀴 모양의 것이 다르마 차크라라는 그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라는 본인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이 다르마라는 상징성의 기호를 국기에다가 표시할 정도로 어, 인도 국민들, 인도인들한테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 다르마 정신이거든요. 이제 힌두교 신자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법전이 있어요. 뭐 베다 법전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우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법 조항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법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온 법전인데 이 법전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힌두교를 좀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본다면 수드라에게는 여기 수드라는 카스트의 노예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계급. 인도의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노예 계급인데 수드라에게는 하나의 생업만 주어지니 온순히 다른 카스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 한 가지 일만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도에 도비라는 그 직업이 있어요. 빨래만 하는 빨래꾼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빨래했으면 그 아버지도 빨래고 그 아버지가 빨래꾼이었으면 자식 대대로 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드라 계급은 하나의 생업만 쥐어주고 그 생업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현대인 시각으로 우리 시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드라는 부를 획득하면 브라만에 대한 고통이 되므로 설사 능력이 있더라도 부를 측정할 수 없다. 근데 노예제도인 수드라는 어, 부를 획득하면 이 통치계급인 브라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사 그 노예가 능력이 있다선 쳐도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수드라 노예예요. 근데 제가 로또가 당첨이 돼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됐으면 내 생활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쓰더라도.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데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다음 생에 또다시 노예로 태어날 아주 더 안 좋게 될 경우에는 불가촉 천민, 노예보다도 더 안 좋은 하리잔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더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동물로 또 태어날 수도 있다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또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여성은 어려서는 부친한테 그 종속권이 있고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남편한테 그 주인권이 돌아가고 늙었을 때는 아들한테 종속이 돼요. 근데 그 후의 행동을 보면 여성은 배다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다고 나오거든요. 이 배다는 이제 힌두교의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성은 경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여성은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는 아버지 거고 결혼해서는 남편 거고 늙어서는 자식의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은 비록 덕목이나 자질을 갖추지 아니 남편은 비록 덕목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인은 그 남편을 추앙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자는 물건 취급인 거죠. 지금 이건 이런 이제 우리가 그이 법전 만우법전 속에 현대인 시각, 우리 시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도인들이 믿는 사상인 거예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인도인들은 믿어야 되느냐면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면 지금 생에 충실하고 지금 생에 내가 갖고 있는 계급이 다 해야 되는 다르마 그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리를 다 하려면 이 법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도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인연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인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는 사람, 그 오염된 강에서 목욕을 하고, 모든 인도인들이 겐지스 강에서 화장당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죽음을. 왜냐하면 겐지스 강은 이 만호법전, 힌두교에서 굉장히 신성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성한 곳에서 목욕을 하거나 이 신성한 곳에서 화장을 당하면 다음 생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된 강물이지만 이 겐지스강의 평생 뭐 겐지스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늘 보겠지만 멀리 있는 인도인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겐지스강까지 왔어? 순례를 왔어. 그러면 이 겐지스강에 목욕 안 하겠어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곳에 내가 왔는데 물이 더럽다고 거기서 목욕을 안 하겠냐고요. 목욕하면 다음 생에 내가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도인들의 이 오염된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겐지스강가에서 화장당하기를 모든 인도인들이 원하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인도에는 사티라는 그런 만우법전에 의한 사티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었기 때문에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 화장당할 때 남편을 무릎에 개고 살아있는 부인이 같이 화장당하는 제도가 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우법전에 나와 있지만 힌두교도들이 시행하는 그런 규율이지만 너무하다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까지도 이게 행해졌었고 지금 인도 저 구석 시골에 가면 아직도 행해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많은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이게 없어지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인도 힌두교 사원이 많은데 그 힌두교 사원에 생리 여성들은 사원 출입을 금지했었던 제도였었고 뭐 여자는 출입을 금지 못했는데 특히 생리하는 여자들은 현대에 와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사원 출입을 하기도 했었는데 생리하는 여자는 못 들어오게 했었던 거예요. 왜 생리 자체를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힌두교에서는.
인간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다 물결하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 변소가 없는, 화장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실은 집 안에 있잖아요. 이 불결한 분비물, 대변을 집안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 밖에 가서 용변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화장실이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 화장실을 지으라고 장려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생리도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원 출입 금지를 했었는데 여성들이 운동을 통해서 이걸 허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를 다시 또 금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조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생리여성을 어, 힌두교 사원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 이 모디 총리가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인데 뭐라 그랬냐면 법원의 그 판결은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총리가. 현재 총리는 힌두교 원리주의자입니다. 모든 생활, 모든 국민들 통치를 힌두교대로 하자라는 원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뭐 대국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인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 총리가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그죠? 사상은 힌두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나 더군다나 지금 현재 총리가 힌두교 원리주의자예요. 정치나 법률이나 모든 사회 제도를 힌두교 원리대로 하자라는 원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인도인들은 굉장히 음, 지난한, 고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총칭되는 생각일 텐데 그래서 이제 뉴스킨을 저는 인도 뉴스킨 사업을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인도 어딘가에는 절절하게 자기 신분 상승 도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금 현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현생에 도리를 다해야 다음 생에 잘 태어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다 하고는 있지만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진다면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인도 뉴스킨 사업은 그 인도 어딘가에서 절절하게 신분 상승 도구를 찾고 있는 그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자각을 한다면 아마 인도 뉴스킨 사업에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열정이 더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힌두교, 이 만우법전, 힌두교 경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도인들의 그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서 아마 뉴스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 뉴스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이해심, 소통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